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 제 어린 아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도시가 아닌 아마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작은 도시의 한 공장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공장의 소유주는 미국인이었죠. 견학을 시작하기 전 공장 사장님은 우리에게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중국인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를 관리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훈련 중이며 이번 견학에 동행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약 1시간 반 동안의 흥미로운 공장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사장님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오가던 중 그때까지 조용히 우리를 따르던 그 젊은 여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공장 운영이나 생산 과정에 관한 질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목사로 소개된 적도 없었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낯선 중국 땅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의아해하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제게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CD 한 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음악이나 음성을 담던 동그란 디스크가 있었죠. 그녀는 그 CD에 담긴 설교를 듣고 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충분히 선한 것이 될까요? 그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녀는 그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사장님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제 마음을 송곳처럼 파고들었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왜 미국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가지 않나요? 그녀는 미국에는 어디에나 교회가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교회가 비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녀는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회가 아닌 소위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곳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교회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거의 2시간을 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차도 없는 그녀는 매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그 먼 길을 오갔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젊은 그리스도인이 던진 그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신앙이 너무나 당연하고 편리해진 나머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교회는 단순히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라버 원어 그대로 에클레시아,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자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개인과 문화,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매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가 이미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에 그 복음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상상하며 가슴 벅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행 내내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며 그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직접 앉았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을까요? 시간이 흐르며 신앙의 표현 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운동은 처음부터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더 나은 곳이 되어야 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불과 몇 주 후 예루살렘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거리로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모든 말씀을 확증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교회의 첫날, 에클레시아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따르는 무리는 점점 늘어났지만 동시에 성전 지도자들의 반대와 핍박 또한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나사렛 이단이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분파라고 여겼습니다. 예수가 모세보다, 성전보다 위대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평화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직결되었고 로마는 칼로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에서는 12사도 모두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뼈와 금속 조각이 박힌 가죽 채찍으로 39대를 때리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등과 가슴이 찢어지고 과다출혈이나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친구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형벌이 끝난 후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얻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우통을 벗고 일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새겨진 흉터를 보며 그들을 범죄자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흉터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받은 영광의 배지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룬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용기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낡은 질서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반대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로마는 이 불법적인 처형을 눈감아 주었고 이제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역사 속으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소 사람 사울입니다.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였으며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훗날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로 기억하지만 역사에 처음 등장한 그의 모습은 교회를 파괴하는 파괴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는 3년 동안 예수 운동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 제국 전역에 퍼진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 영장을 받았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주의 백성을 많이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들을 몹시 박해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시작한 운동이 영 진전이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뽑은 사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동네만 맴돌고 있다. 좀 더 활동적이고 교육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지. 그때 저 아래 교회를 박해하러 맹렬히 달려가는 사울이 보입니다. 저기 저 사람은 어떠냐? 아버지, 농담이시죠? 저자는 제가 하려는 모든 일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래, 하지만 저 열정을 보아라. 처음부터 저런 사람을 뽑았어야 했다. 가서 저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7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길을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즉 우리와 자신을 이토록 가깝게 여기십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시력을 잃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었고 즉시 다마스쿠스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만약 당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도 한때는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니까요. 사울, 이제는 바울이라 불리는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박해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의심했지만 이내 그의 회심이 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는 개종 후 몇 년 뒤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제국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배와 도보로 약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가는 곳마다 가정의 작은 에클레시아를 세웠습니다.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파선을 당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죠. 그는 로마에서 2년 반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입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아 풀려난 그는 네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다시 체포되어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이번에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가 되었고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로마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서기 68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 성 밖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네로 황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황제 네로는 기독교 박해자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의 각주로 사라졌지만 죄수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르는 개에게는 네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그는 바리새인으로서의 깊은 율법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놀랍도록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 살았던 삶과 은혜 아래 사는 삶,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찰은 더욱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구원의 의미를 짓밟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중 누구라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목사님, 왜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나요?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 경이로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되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감격을 다시 회복한다면 말입니다. 그 경이로움은 한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와 경외심을 온전히 되찾는다면 아마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경이로움을 다시 일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